아모스 8장 1절부터 14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전 말씀인 7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실 때 아모스가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어서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다림줄로 이스라엘을 재보신 뒤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베델의 아마샤 제사장이 그런 예언하는 아모스에게 그런 예언하지 말라고 하자 아모스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며 아마샤가 사로잡혀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말씀을, 심판을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 장면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름 과일을 따서 내던지며 못 쓰게 되었다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열매를 얻기 원하시며 열매를 따셨는데 따고 보니까 못 쓸 것이라며 내던지고 또 따고 보니까 못 쓸 것이라며 내던지는 장면입니다. 못 쓰게 된 과일은 이스라엘의 지도층부터 시작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못 쓰게 된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찾지 않고 자기들의 탐욕을 따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도자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표로 말한 것이고요.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못 쓰게 된 과일과 같은 백성들을 내던지신다는 내용입니다. 1절은 다시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공식으로 시작합니다. 원어는 여호와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은 이것이다 라고 말한 뒤 보라 여름과일 한 바구니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은 여호와께서 아모스에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으셨고 아모스는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 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름과일과 끝은 여기서 똑같은 비유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원어에는 말놀이가 숨겨져 있습니다. 세번역 아래 주석에 보면요, 과일은 카이츠라고 되어 있고요, 또 끝은 캐츠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근데 본래 자음만 쓰고 모음이 없습니다. 한국말로 시로 하면은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초성만 쓰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글자로는 똑같은 것이고 다른 것은 중간에 길게 발음하라는 이라는 표시가 들어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둘 다 똑같습니다. 언뜻 보면요. 그래서 아재 개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름과일인 카이츠는 잘 익었기 때문에 이제 따야 할 때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여름은 비가 안 오는 때이고 모든 풀과 나무들이 다 말라 죽어가는 때이고 열매만 남는 때입니다. 계절의 끝입니다. 늦가을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면 다시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계절은 끝, 즉 캐츠이고 열매는 카이츠입니다. 즉 여름 과일을 따는 때가 언제냐면 계절의 끝입니다. 비가 다시 오기 시작하는 늦가을이면 계절이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던 시기에는 그렇게 돌아갑니다. 씨를 뿌림으로 시작하고 마지막으로 과일을 거둠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과일도 여름 과일도 끝도 같은 글자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둘 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름 과일이라고 비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끝이다라는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일 따는 모습은요, 목을 자르는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나무로 비유하고 그 백성들을 열매로 비유하는 때가 많죠. 과일이 익었을 때 잡아 뜯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잡아 뜯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가봤었죠. 이웃 동네 벤클리브에서 감나무 농장에서 가보신 분 있을 겁니다. 전지가위로 그 감을 자르거나 손으로 잡아 뜯는 장면을 상상하면 그 모습을 우리가 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그렇게 잡아 뜯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잡아 뜯는 것 자체가 심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좋은 과일은 어쨌든 과일은 익었으면 따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계절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비 오는 계절이 또 올 것이고 열매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고 이스라엘은 다시 그 땅에 열매로 열게 될 것이라는 암시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것은 심판을 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따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판하고 버리는 겁니다. 3절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그 땅에서 잡아 뜯는 날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날에는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궁전의 노래가 뭡니까? 파티하는 잔치에 풍악을 올리는 노래입니다. 애곡은 뭡니까? 장례식에서 비명을 지르듯 울부짖는 소리입니다. 궁전에서 잔치하다가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칼에 맞고 죽어서 가족들이 시체를 앞에 두고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수많은 시체들이라고 말합니다. 익은 과일을 잡아 뜯어서 내던진 것이 수북이 쌓여있는 장면입니다. 익은 과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무 데다나 던져놓는다는 겁니다. 잘 익어서 먹을 수 있는 과일이면 잘 보관하거나 말리겠죠. 그러나 못 쓰게 되었기 때문에 그냥 다 내던지는 장면입니다. 그 내던져서 썩어가는 과일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2절에서도 시체들이 묻히지 못하고 땅 위에 똥처럼 던져질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체가 너무 많아 장사를 지낼 수 없고 매장할 수도 없어서 여기저기 던져놓는 장면을 마치 과일을 따서 못 쓸 과일은 땅바닥에 던지는 장면으로 비유한 겁니다. 그렇죠. 못 쓰는 과일을 잘 모아놓진 않죠. 땅에 던져서 거름이나 되라고 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름 과일 따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서 하나하나 점검해 보니까 다 못 쓸 과일 뿐이더라. 그래서 다 똥처럼 내던지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잠잠이라는 말이 메아리처럼 울립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죠. 킹제임스 버전이나 NASB나 NLT는 개역처럼 잠잠히 던진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통적인 번역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대적들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래서 입술 다물고 조용히 사람들이 시체를 내던졌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번역한 ESV나 NIV는 silence하고 느낌표를 딱 넣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뉴 제루살렘 바이블도요, keep silent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게 다가올 재앙의 날에 상황이 침통하고 무시무시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심판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불평이나 불만도 말하지 말고 입 꾹 다물어 이런 의미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잠잠히 시체를 내다 버리는 것으로 번역했지만 오늘날 대부분은 입 다물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왜 입 다뭅니까? 아무리 원통하고 분통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니까 이제 잠잠하라 라는 것입니다. 어떤 불만도 말해서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던지는 것은 하나님이 무자비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썩은 과일처럼 못 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썩은 과일인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썩은 과일을 누가 잘 모셔서 햇빛에다 말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통곡하던 자들의 울음을 그치고 젖은 눈을 들어 자신들이 그렇게 슬픔당한 이유를 찾으면서 하나님께 묻지만 답은 오지 않았다며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 번역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잠잠하라도 해석할 수도 있고 아무 응답도 없을 것이다 새 번역처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문맥을 통해서 보면 조용히 입 다물고 시체를 내버리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면 이것을 들으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따지지 말고 이유도 묻지 말고 그냥 잠잠히 들으라고 한 말이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입 다물고 어떤 불망이나 원망도 하지 말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뭘까요?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그것을 그냥 잠잠히 입 다물고 받아들이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4절에서 6절은 가난한 자, 착취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4절은 들으라는 말로 맨 처음에 시작합니다. 원어에 보면요, 이 말은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자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소집해서 소식을 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가져왔으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가져왔으니 모두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것입니다. 개역에서는 빈궁한 자를 삼킨다는 말을 번역했는데 원어에는 짓 밟는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야생동물이 먹잇감을 추적해서 발톱으로 그것을 잡아 먹으려는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 2장 6절에서 빈궁한 사람이 세금이나 소장료를 내지 못하자 신 한 컬레 값 받고 팔았다는 말과 비슷한 장면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말이라는 말에서 망한다는 말은 멈추게 한다는 말입니다. 안식일이라는 세벗이라는 말이 같은 말에서 온 말입니다. 땅끝까지 보낸다는 말이 가난한 자를 계속 몰아붙여서 더 이상 갈 곳이 없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빈궁한 자를 짓밟고 가난한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말은요, 바로 그런 뜻입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곳까지 밀어붙여서 땅떨어지 앞에서 서 있는 짐승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냥감을 추적하듯 가난한 자를 계속 밀어붙입니다. 뭐 하라고요? 세금 내라고.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곳에 이르자 멈춰섰습니다. 이제 끝에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든지 잡아먹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입니다. 7절 8절에 보면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키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은 당연히 갚을 빚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곡식을 구워갔는데 안 갚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받을 권리고 그것이 정의입니다. 사회적인 법으로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가 먹을 것이 없어서 못 갚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9절에서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가 되는 행동입니다. 주지 않아도 죄가 된다고 했는데 끝까지 추격해서 짓밟고 망하게 했다면 이것은 죄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법으로 보면 죄가 아니에요. 왜? 빚을 갚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빚을 받아내야 되고 못 갚으면 너를 팔아서도 갚아. 이게 세상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서 오히려 달라고 하지 말고 더 주라 하는 것입니다. 5절은 이렇게 빈궁하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한 자들이 저지른 죄악을 말한 것입니다. 월삭과 안식일은 예배를 드려야 하는 날이기 때문에 물건을 팔고 사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삭은 한 달에 한 번이고요. 안식일은 한 달에 4번, 5번 있죠. 그러면 나머지 날은 얼마든지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난한 자들이 빚을 갚지 못하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가진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팔지 못해서 안달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내다 팔아서 내가 돈으로 바꿔야 되는데 오늘은 안식일이라, 오늘은 월삭이라 팔지 못한다고 안달을 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빼앗은 것을, 받을 돈 대신 빼앗은 것을 팔아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사고 싶은 마음에 들떠 있습니다. 에바는 곡식을 대는 죄를 말하고요. 곡식을 되는 이 적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는 느리면서 가짜 저울로 속이자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이 곡식을 되는 작게 만들어서 적은 양을 주자는 것이고, 그래서 또 세겔은 금이나 은을 무게를 달아서
화폐로 쓰던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곡식은 적게 주고 세계를 재는 저울은 무겁게 해서 돈을 더 많이 내도록 하자 한 것이 그 5절 끝에 있는 말의 본래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는 거죠. 가난한 자들과 빈궁한 자들을 짓밟고 속여서 그들에게 빼앗은 재산을 가지고 일반 사람에게 팔 때 또 속여서 이득을 취한다는 뜻입니다. 6절은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산다고 했습니다. 헐값에 가난한 자들 산다고 했죠.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산다고 했는데 4절에서 가난한 자와를 짓밟아서 얻은 곡식을 되와 저울을 속여서 팔아서 얻은 이득으로 가난한 자들을 노예로 산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것을 다 빼앗고 그걸 팔아서 또 누굴 삽니까? 그들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경제 구조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역시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도 바로 가난한 서민들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차지해서 그걸 가지고 또 가난한 자들을 꼼짝 못하도록 얽어맬 수 있는 것이 오늘날 경제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뭐가 나옵니까? 가난한 자들을 신발 한 컬레 값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착취하고 얻은 이득으로 빈궁하고 가난한 자들을 사서 노예로 부리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뭘 속입니까? 찌꺼기 밀까지도 팔아먹는다고 했는데요. 곡식에다가 결을 섞어서 판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득을 취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근본 원인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지도자들의 탐욕으로 돌립니다. 지도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도자들은 부자들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대에는 부자들이 곧 권력을 가진 자들이고 곧 그들이 지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요, 7절에서 10절은 악한 이스라엘의 기쁨을 통곡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8장 1절에서 3절에서 썩은 과일을 내던지는 장면이 여기서 설명이 됩니다. 주님께서 야곱의 자랑을 걸고 맹세하신다고 했습니다. 맹세란 항상 변함없으면서도 가장 소중한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야곱의 자랑이라는 말은 아모스 6장 8절에서 나옵니다. 6장 8절에서는 야곱의 교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6장 8절에서 야곱의 교만이 뭡니까?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과 자부심과 자신들의 군대와 천혜의 요새인 사마리아 성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자랑인데 어떤 사람은 야곱의 자랑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야곱의 자랑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땅 전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하면 우리가 헷갈리죠. 그럼 무엇이 맞습니까? 전후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장 8절에서 전후 문맥은 무슨 뜻이냐면요, 가까운 문맥 또 아모스 안에서 먼저 찾아야 되는 겁니다. 6장 8절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맹세하게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야곱의 교만을 두고 맹세한다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도 자랑하는 것을 두고 맹세하마라고 하는 냉소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하나님 자신이나 여호와의 성전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요새나 군대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자부심 같은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도 자랑하고 있냐? 너희들 그것을 걸고 맹세하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읽을 때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한 모든 행위란 8장 4절에서 6절에 나온 것입니다. 가난한 백성을 착취하고 그 얻은 것을 팔아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을 말합니다. 절대로 잊지 않으시겠다는 말은 벌을 주지 않고는 절대로 지나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야곱의 자랑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을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벌하겠다는 사실도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맹세하신다고 한 겁니다. 원어에서 8절을 보면요, 그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어찌 땅이 지진을 일으키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원어는 이렇게 죄 지었는 데가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8장 4절에서 6절에 나온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악행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번역도 지도자들의 악행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번역했죠. 역시 저들의 악행 때문에라는 뜻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 땅이 이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몸서리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말미암아는요, 8장 7절에 나온 하나님의 맹세로 말미암아, 이런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맹세로 말미암아 땅이 두려워 떤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땅이 떤다는 말은요, 지진이라기보다는 공포나 기쁨이나 슬픔으로 인해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행 때문에 몸서리치는 걸 가지고 땅이 떤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땅이 떤다는 표현은 항상 언제 씁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떤다고 할 때 하늘과 땅도 흔들리고 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들의 악행 때문에 두려워 떤다고 세번역처럼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요, 지도자들의 악행으로 몸서리치는 것을 지진으로 비유하면 맞지 않습니다. 땅이 지진을 일으킨다는 비유는 하나님의 맹세로 인해서 모두가 두려워 떠는 것에 어울리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악행으로 인해 주민이 통곡한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도 두려워하고 모든 주민들도 다 멸망할 것이기에 이제 통곡한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의미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역시 전후 문맥을 봐야 됩니다. 바로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온 땅이 뭐라겠습니까? 강물처럼 솟다가 이집트의 강물처럼 불어나다가 가라앉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나일강이 홍수 때 높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큼 높아지냐면요, 20피트 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평평한 지역에서 강물이 20피트 올라간다는 것은 다 잠긴다는 뜻입니다. 평평한 나일강하고 삼각주는 완전히 물바다가 됩니다. 그랬다가 물이 빠지면 가라앉습니다. 이것이요, 이것처럼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물처럼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 바닷물이 넘쳐 들어오는 모습을 실제로 목격하고 있었다면, 아니 그걸 보고 있었다면, 들어왔다는 걸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있었다면 그게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실제 본 사람들은 정말 두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물처럼 이렇게 뒤덮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땅이 지진을 일으킨다, 흔들린다는 것은요, 죄악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 떠는 거고, 또 나일강 강물이 솟아올랐다가 내려가는 것처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맥을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두려워 떨고 통곡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거나 읽을 때는 전후만 잘 읽어보면, 앞뒤에 나온 비유만 잘 맞춰보면 우리는 특별히 어려운 책을 보지 않아도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절도 그날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맹세에 따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8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여름 과일을 딴다는 비유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서 내던지는 그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렇다면 문맥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땅이 떨고 사람들이 통곡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이렇게 나일강 강물을 찾고 온 땅에 지진이 일어날 정도는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그 날이라는 말 다음에 원어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 나옵니다. 반드시 그날에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날에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대낮에 해가 지게 하고 한낮에 땅을 캄캄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분노하셨다는 뜻이고 심판하신다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비추어 보면 이것은 여호와의 맹세로 인해서 심판이 두려워서 떠는 것입니다. 10절은 먼저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통곡으로 바꾼다고 했죠. 절기는 기쁨이 넘치는 축제인데 장례식장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또 너희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한다는 것도 축제의 날에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데 장례식의 장송곡으로 바꾸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동이게 한다는 것은 모두가 다 가족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머리를 밀어 대머리가 되게 한다는 것도요, 극단적인 슬픔을 나타낼 때 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성경에서 많이 나오죠. 극단적인 슬픔을 나타낼 때 머리를 미는 것입니다. 역시 장례식장의 모습입니다. 누구의 장례식입니까? 하나뿐인 아들이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마치 출애굽 때 장자가 죽어서 통곡하는 장면과도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뿐인 아들을 죽음을 슬퍼하는 것처럼 모두가 다 그렇게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비통한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심판은 지도자들만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지도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의 본보기로 말한 것이고 남은 백성들도 역시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14절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다녀도 듣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11절은 원어에서 보라 그날이 온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보라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전달 내용이 있을 때 쓰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간섭하시는 주의 날입니다. 이어서 주께서 선포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날은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땅에 기근이 오는 날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 기근은 평범한 기근이 아닙니다. 빵이나 물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기근입니다. 에스겔 7장 26절에도 보면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 율법이 없어질 것이고 장로들에게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미가 3장 7절에서는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며 다 입술을 갈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거니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어디 가서나 들을 수 있을 때는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심판날이 되면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들을 곳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한 기갈이 얼마나 심한지 12절에서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러 다녀도 구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바다에서 저 바다는 어디를 말하냐면요, 이스라엘에서 사해에서 서쪽에 있는 지중해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사해이고 저 바다는 지중해. 그렇다면 뭡니까? 동쪽에서 서쪽까지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짝으로 나오는 것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해야 되는데 북쪽에서 동쪽으로 새 나갔습니다. 이상하죠? 길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나 있습니다. 근데 북쪽에서 동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요단강 건너편, 그 북쪽에서 요단강 건너편 동쪽으로 내려가는 것은요, 그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과 유다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이 됩니다. 여기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라면요, 심판이 오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남왕국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야 맞습니다. 그렇죠? 동쪽에서 서쪽으로는 다 뒤졌어요. 없었어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는 재수 없으니까 피하고 어디로 갑니까? 동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찾는 것은 순종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피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원인을 하나님 말씀에서 찾지 않고 여호와께서 자신들에게 내린 벌만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심판을 견딜 수가 없어서 여호와께서 언제 자신들을 구해줄지 알고 싶어서 찾아다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기근을 들어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근이고 기갈입니다. 13절은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진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는 굶주렸을 때 가장 오래 살아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빨리 죽죠. 그러나 이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들은 몸에 근육이 많기 때문에 몸에 근육을 태워서 굶어도
물만 마셔도 오래 버티는 겁니다. 그럼 무슨 상황입니까? 다 굶어 죽고 젊은 처녀 총각들만 살아남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들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아무도 얻지 못해서 견딜 만한 강한 사람들조차도 다 쓰러져 죽고 없다는 겁니다. 어디 가야 여호와를 만날지, 어디 가야 구원을 청할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하다가 다 쓰러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계시를 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심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굶주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마지막 심판날의 굶주림의 비유입니다. 이것을 잘못 읽으면 안 됩니다. 14절은 이들이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한다고 했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북쪽이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최남단 사막에 있는 도시입니다. 단에서 섬기던 우상과 브엘세바에서 섬기던 우상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온 땅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북왕국 남왕국 할 것 없이 온 땅 이스라엘 전체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들이 두고 우상 맹세했다는 것은 온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북왕국 이스라엘만 우상을 섬긴 게 아닙니다. 모양을 바꿔서 남왕국 유다도 역시 그랬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은 쓰러지고 아무도 일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우상 숭배를 많이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건 대부분 비유입니다. 그들은 사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섬긴다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변형시켜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자, 안 보인다고 알지 못한다고 하자,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들을 구원해낸 하나님이야 이겁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는 쉽게 그 우상숭배라고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란 뿐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둘을 만들고 역시 이스라엘아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고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갈 것을 염려해서, 그러면 백성들이 다윗 왕가가 지배하는 유다로 다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한 겁니다. 하나는 단에 두고 하나는 남쪽에 베델에 둔 것입니다. 북왕국의 최남쪽인 베델이죠. 그래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믿었다기보다는 금송아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린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그 앞에서 경배를 했던 겁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만든 것이고요,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를 이 시간 이걸 잘 돌아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는 장면입니다. 잘 익은 과일인 줄 알고 기뻐서 따보니까 썩었고 이것도 저것도 다 썩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 썩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 썩었다고 할 때 100% 썩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통 대부분 고대의 표현은 어떻습니까? 많이 썩었으면 그냥 다 썩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숫자를 세본 게 아닙니다. 근데 다른 곳에 보면 남은 자들이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남은 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쓸만한 과일도 일부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께서 오실 때도 다 따서 내던질 것입니다. 그 중에 진정으로 순종한 사람들 일부가 있을 것입니다. 내던지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도층들의 죄악인데 지도층들은 본보기일 뿐이고요. 백성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뭐가 없다는 겁니까? 그들은 당연히 할 일을 했는데 뭐가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초점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도 썩은 과일과 같은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아모스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면서 열심히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고 원하는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전하면 교회 부흥이 안 된다며 긍정적인 내용만 전해야 된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교회 성장과 부흥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골라서 듣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교회를 찾아다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생기는 겁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아틀란타에 가도 로스앤젤레스에 가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뉴욕에 가도 마이애미에 가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똑같은 방향입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도 듣지 못합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어 기갈이 온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는 각자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읽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100번 읽고 100번 쓴다고 해도 결국 자신들이 좋아하는 말씀만 듣고 주목하고 보게 마련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이요, 잔디를 짧게 깎아야 된다고 하는데 잡초가 무성한 잔디밭을 짧게 깎아놓으면 보기가 굉장히 싫습니다. 길게 깎아놓으면. 그래서 어떻게 깎습니까? 짧게 깎아놓으면 잡초 투성인 밭도 그날은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짧게 깎습니다. 전문가들이 아무리 길게 깎으라고 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짧게 깎아달라고 합니다. 왜요? 고정관념이 박혀 있어요. 빨리 깎아야 되니까. 그렇죠? 길게 깎으면 너무 자주 깎아야 되니까 라고 말하면서 계속 고집을 합니다. 듣습니까? 미국 사람들 대부분이 안 듣습니다.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잔디를 어떻게 깎나. 다 길게 짧게 깎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사고방식이 그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똑같이 듣습니다. 나는 잘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느새 나는 이것을 바꿔서 골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듣습니다. 이것을 피하려면요, 우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걸러듣는 생각을, 필터를 내버려야 됩니다. 필터 없이 그대로 들어서 불편하고 듣기 싫어도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금송아지가 아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